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깊은 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신 귀중한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일시적인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 귀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체험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누가 가장 잘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상황에 처해 본 사람만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직접 체험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도 쫓겨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12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혼자 외로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맡았던 일은 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조직에서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신임했기에 그에게 재정을 맡기셨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가장 극심한 배반감을 느낄 수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지에 다니시면서 배고픔과 피로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곳을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각 영역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단연코 죽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그 순간의 찰나에 불과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긴 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경험했던 사실들을 돌아보면 가장 비천한 자의 위치에 계셨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했고 가장 극렬한 인간적인 배반을 당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어려움에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이해를 다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하였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셨고,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 대신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죄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저 자신부터 돌아본다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은 죄의 영향 속에 살면서 죄를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죄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이 죄짐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앞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토스라고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동안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며 주의 거룩하심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